고린도서 4장까지는 교회의 분란, 분파가 일어난 것을 해결해 주려고 쓴 글입니다. 5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4장까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왜 분란이 일어났느냐?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람의 지혜로. 그래서 기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어찌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놨느냐? 사람, 나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너희 것이요, 너희를 위해서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지 않냐?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같이 같은 이렇게 레벨에다 놓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불손이죠. 바울에게 해를 행하는 거, 좋은 게 아니고 게바에게 해를 행하는 거죠. 아볼로에게 해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다 너희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짚어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분란에 대한 거를. 사람이 너희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다시 1절.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지. 그리스도와 같은 불을 나서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주인께서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마땅히 여러분이 우리를 게바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우리 이런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지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놓고 이렇게 분당이 생기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은 예수라고.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뽑힌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겼다고 복음을 전하는 비밀을 맡겼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맡은 자 구할 것은 그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예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꾼들은, 주의 종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시키는 일하는 일꾼인 거죠.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게 월권이거든. 마귀가 그런 짓을 했지. 자기 한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월권을 하는 거야. 게바와 아볼로가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우리를 잘못 생각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일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너희가 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분당을 일으키냐?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들처럼 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봐야 한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걸 믿으시면 박수가 다 일꾼인 거예요. 거기는 신적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위대한 종이 있더라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가면은 그게 무슨 죄냐? 마귀의 죄라는 게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다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석가모니가 우상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갖다 만드는 거죠. 공자가 우상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우상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깨달은 걸 가르친 건데 사람들이 공자를 신으로 갖다 놨다고. 웃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분당을 하되 그리스도 자리에 같이 갖다 놓으니까 계속 지금 그 말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우리는 충성하는 것뿐이다. 충성.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 오면 이룰 성자거든요. 성자가 말씀을 이루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이루는 거죠. 주인. 충성이라는 거는 시킨 자가 하는 말을 이루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나는 총회장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이루는 게 내가 충성하는 거야. 회사에 갔어. 사장님이 말을 이루는 게 사장한테 충성하는 거죠. 충성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말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인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충성은 주인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누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는 일꾼이다. 그래서 충성하는 건데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충성한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하나님 집에, 예수는 주인으로 충성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충성할 분이 없어요. 맹세할 자가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려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 뭐라 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 됨이라.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 일을 이루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준 그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한 자다. 예수님도 충성한 자다. 요셉도 맡긴 일에 충성하니까 결국 그렇게 한 거거든요. 충성은 뭐냐? 보디발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일에 말을 이루는 거지. 옥에 들어가서 옥수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충성을 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있는 거야. 바로가 됐어. 총리 대신이. 바로의 말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충성하다 간, 집에 있을 때는 아비말에 충성을 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죠.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을 져서 그를 높여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걸 월권이라고 하거든요. 뭘 넘어서? 자기에게 일을 맡긴 분의 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시키셨어요. 이만큼 이거를 네가 좀 해라.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목사님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그게 월권하는 거거든. 그게 누구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이지, 충성은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이루는 거야. 주인의 생각. 월권은 자기 생각을 이루는 거. 그게 마귀가 거기 걸리는 거야.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 책임이죠. 누가?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진다고. 어디 가든지 충성하는 사람은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진다고. 사장이 시켰으면 사장이, 회장이 시켰으면 회장이, 부모가 시켰으면 부모가 책임진다고. 왜? 그 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충성이라는 거거든. 요셉을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시킨 분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인이 야 돌쇠야 가서 나무 좀 해와라. 그랬더니 돌쇠가 가다 보니까 아이고 너네 벼가 설이 맞으면 못 먹게 생겼어. 그래서 나무쯤 가다 치게 내려놓고 낫을 갖고 나무 베러 가다가 벼를 비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나무 안에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님 저 벼가요 다 저 내일 설이 온다는데 다 죽겠어 없어지게 생겨서 그거 비고 왔습니다. 그 주인하고 돌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벼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무가 필요한 거라고. 그 나무 해오라 했으면 나무 해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충성이라고. 충성은 주인의 말을 이루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에다가 말씀은 면에 이룰 성자거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그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냐?
나에게 시킨 일이라는 거야. 누가? 예수께서 바울에게 시켰다고. 무슨 일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난 그걸 한 것뿐이야. 근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 바다, 바울 바다 하면 난 뭐가 되냐? 네가 어찌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갖고 일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분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무슨 분란이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분란은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 고린도서는 뭘 말했다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어요. 교회론.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분란이 안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을 쭉 해요. 이 뒤에. 그 뒤에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나를 판단을 해. 내가 그리스도와 같다. 너희들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 사도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거나 내가 스스로 이르베도 나는 사도야. 나는 아니야. 하는 거 그거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보람도 없고 너희들 판단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 그거 가치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는데? 주인이 판단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야. 나는 일꾼으로 시킴을 받았거든. 누구한테? 그리스도께서 일꾼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럼 거기에 내가 충성하는데 그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잘하니 못하니 내 스스로 잘하니 못하니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야. 물론 조금의 가치는 있겠지. 기분 좋고 나쁘고 뭐 인정받고 이런 가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일시킨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지.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쇠는 가서 열심히 벼를 베었다고. 근데 주인이 보니까 아니야. 왜? 주인은 지금 나무가 필요하거든. 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돌쇠가 누가 봐도 지혜롭게 했잖아요. 왜? 지금 나무보다 벼가 중요하지. 1년 내내 농사 짓는 건데 그거 망치게 생겼다고. 그 돌쇠가 알아서 지혜롭게 다 베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할 것 같은데 그 마님도 칭찬하는데 주인은 아니야. 그게 중요하다. 내가 기특하지. 우리 주인이 깜빡 잊고 벼 베는 걸 몰랐는데 내가 가다가 알아가 그 벼를 뱄으니까 얼마나 기특해. 주인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돌쇠하고.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본인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정말 깨끗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나는 그럴 거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거야. 네 판단대로 안 돼. 너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 사람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 판단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것도 되는 것도 아니야. 그가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내 속마음 속의 걸 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주께서 주인이 나를 일시킨 주인이 늘 본 거야. 너는 이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날 불로 타지 않아도 다 아셔. 다 감췄던 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드러내시는 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누가? 주인이 종들을 일을 시켜놓고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사장눈에는 종업원이 수백 명이 있어도 다 보여요. 사장 눈에, 종업원은 눈에 안 보여 거기에. 근데 사장 눈에는 종업원이 다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신기하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보겠어? 슬슬 숨어서 하는데. 근데 다 알아. 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 줘라. 그럼 딱 본다고 그러지. 왜 그래? 다 날 쳐다보는데 혼자 머리를 날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아는 거야. 저 사람 좋네. 근데 그 사람 좋은 걸 어떻게 알아? 눈 감고 있는 걸 그 멀리서. 근데 다른 사람 박수 치려면 다 치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 눈 감고 있는 거야. 그거 안다니까요. 보여요 그게. 그 수천 명인데서 한 사람이 좋은 게 보인다고. 그것처럼 사장 눈에는 수천 명 직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깨를 부리고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서 칭찬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고 직분 준 거는 야단치려고 준 게 아니야. 칭찬하려고 준 거면 시험 박수영아 칭찬하려고 준 거라고. 칭찬.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이 있으리라. 책망을 하려고 일을 시켜. 요놈 내가 일 시켜놓고 혼 좀 내야지. 그러지 않는다고. 요놈 내가 목사 시켜놓고 혼 좀 내야지. 요놈 장로 시켜놓고 혼자 내. 그게 아니라고요. 장로 시켜서 축복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일 조장시키고 구역장시키고 셀장시켜서 축복하려고. 여기 노래하고 율동하는 거, 너 왜 율동을 그렇게 정말 저는 올라가서 율동 뺐딱하게 하는 거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 임마 너는 밥 좀 조금 먹고 배가 뚝 나와갖고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려는 게 아니라고. 야 너는 그렇게 밥을 많이 먹거든 그렇게 멋있게 하냐. 칭찬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간의 부모는 나에게 잘해주려고 날 낳은 거라고. 박수 좀 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을 낳은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에게 잘해주려고 여러분 낳았다고. 여러분 요놈 자식 커갖고 잘못하면 야단쳐야지 그러려고 여러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막 칭찬하잖아. 그죠? 칭찬을 많이 하잖아. 오늘 점심에 집에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초밥을 또 해갖고 딱 왔어요. 초밥을 말 다르고 뭘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연어로 초밥을 딱 해갖고 어디서 봤는지 그냥 양파를 썰어가지고 딱 얹고 뭐 하얀 거 하고 뭐 이래갖고 멋있게 해갖고 왔더라고. 딱 먹어보니까 맛있죠? 초짜가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 야, 넌 어디서 이런 걸 그렇게 배운 줄만 되는데 잘 만들었냐. 어디서 이건 보고 왔냐. 와, 멋있다 맛있다. 그래갖고 먹다가 아끼는 척하고 우리 집사람 줘야 된다 그러고 아꼈다가 집사람 먹으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며느리가 입이 이렇게 걸렸어요. 가서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내가 다니면서 초밥집 한다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신방 가면 초밥집을 가잖아요. 그 설교를 했더니 그런 그 초밥집은 아주 명문 초밥집들이 많잖아.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알으면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초밥집 하나 있다고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자기 가서 먹어보고 이러고 이제 모시고 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며느리가 한 건 얼마나 맛있겠어, 그지? 그런데 내가 그냥 칭찬을 늘어지게 한 거야. 이야, 난 이렇게 맛있는 초밥은 먹어본 적이 없다. 그냥 막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에게 야단치려고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지옥 보내려고 이 땅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심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잘못된 걸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를 칭찬하려고 여러분 하나에게 직분 준 거면 박수 하자.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 여기 오늘 우리 장현숙 전도사가 맨날 와서 노래 부르더니 문자 들어왔어. 목사님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지금 못 나오겠어요. 그럼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왜 그러냐 그러겠어요? 수고 많이 했다. 오늘은 푹 쉬라고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응?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거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려고 일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입 벌릴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빨리 박수 하세요. 입 벌릴 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서 Jesus.
상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을 깎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주려고 하시지. 할 수만 있으면 더 주려고 하신다고. 오죽하면 강도를 그날 구원하셨겠어요. 세상에 살인 강도예요. 그거. 못된 짓만 평생 했다고. 근데 주의 나라 임하는 날 아직 기억하니까 오케이, don't worry, 딱 그날로 그냥 구원해버렸다고. 얼마나 그러고 싶으시면, 얼마나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고 싶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그러나 그분은 좋으신 분. 할렐루야.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보고 일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있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옳고 그러고 그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마음 갖고 하시면 돼. 할렐루야. 좋은 마음만 갖고 하면 되고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 일을 시키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과울이 그 얘기한 거야. 너희들 판단하는 거나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 그거에 신경 안 쓴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니까 그 일에 충성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면 된다. 단 그분이 감췄던 걸 다 드러내서 나중에 칭찬해 주는 날, 그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성경에다 둬야 돼. 성경에다 기준을 딱 두면 그건 틀림없어. 공력을 시험하는 날 절대로 불에 안 타.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을 따르는 거야. 성경.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네, 이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하네,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런 거 아볼로하고 나는 그거 신경 안 썼어. 너희가 지금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바울 파다 나눴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 걸 너희가 본으로 보이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너희 생각과 너희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사람의 이 저 손가락질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냥 주저앉던지, 네가 우쭐해서 네가 스스로 생각이 좋아가지고 그거 관계도 없지만 되지도 않아. 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데 스스로 생각해서 너희가 지금 분파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아볼로와 나는 그렇지 않았다. 우린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면 박수를 하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저렇게 지식이 많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 나는 게바파야. 능력으로 하는 걸 좋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를 하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우리에게 좀 배워라. 어떻게? 우리 말씀만 따라왔잖냐. 왜 그걸 넘어가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야. 예수가 마지막에 드러내서 그때 칭찬을 받아야 돼.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서로 대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파벌을 나눠서 자기들이 옳다 네가 옳다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옳다 그렇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박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어도 너무 받을 축복이 많고 너무 은혜가 많고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 다 못 살아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무슨 대로 다 살아요. 그것만 해도 은혜가 아주 넘쳐요. 말씀만 갖고 설교해도요 평생을 설교하고도 남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나 지금 이거 말씀만 갖고 지금 몇 년째예요? 7년째예요? 여러분, 나 지금 말씀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도 창세기 다 잊어버렸잖아, 그지? 에스겔서에 뭐 있었지?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거 다시 이거 다 끝나면 10년 걸리거든. 다시 돌아가. 그러면 다시 새 거예요, 그거요. 평생.
그거 말씀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 그냥 말씀 안에 있는 것만 평생 하고 여러분은 그거 듣고 거기만 그냥 그날 은혜 받은 것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만날 거면서 박사 주님 만난다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아볼로와 함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너희 생각, 너희 교만한, 너희가 잘났다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옳 축혀 세워주니까 어쭈라고 겐지 해갖고 넘어지지 않냐 그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어떻게 보느냐. 공력을 시험하는 날 불에 타서 없어지면 땡이라고. 넘어가자 말리 한 것을 너에게 배워서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여 했느냐? 너를 누가 거룩하게 했어? 누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네가 지금 받은 은사, 네가 받은 믿음, 네가 받은 구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네가 갖고 있는 지금 건강, 여러분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 그런데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지가 지혜로서 된 것처럼, 지가 건강해서 된 것처럼, 지가 뭐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왜 너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받은, 네가 무슨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네가 쫙 권세 있는 것처럼 장날아가고 왕노릇하고, 네가 게바파에 아볼로파에 나누고,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왕노릇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제로부터 100까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모든 것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미 여러분 안은 죽은 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린 이미 피값 주고 팔린 거면 시험 박수양에서 피값 주고 팔렸다고. 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우리 게 아니에요. 100% 아버지 거지. 여러분 거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갈 때 그거 못 가. 100% 아버지 거여야 돼. 실제로도 그렇고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깨닫지만 못해. 실제로 여러분과 나의 삶은 창세로부터 여러분과 내가 형질이 체질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 거라고 만들 때부터. 근데 내 건 줄 알았던 거지. 그걸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뿐이야.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자랑해서 교만하고 대적하고 당을 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에 우리는 그냥 충성하는 것뿐인데 너희가 왜 당을 짓느냐?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그냥 충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나서 피아노 치는 줄 알면 큰일 나요. 끝이야. 지가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피아노 치는 줄 알아. 노력은 했지. 그러나 노력하게 한 것도, 그런 과정에 태어난 것도 다 아버지 은혜가 미시면 박수는 그 아버지다 은혜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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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만 자랑하시면 다 너희 것이 된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다. 이치송 목사님도 여러분 거고, 이시스 목사도 여러분 거고, 바울도 여러분 거, 게바도 여러분 거, 아볼로도 여러분 거. 너희는 그리스도 거.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 거. 여러분 내 거라고. 각자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고. 당신 외에 모든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알았어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고린도서 3장 끝에. 아볼로도 게바도 누구? 바울, 나도 너희 것이고, 권세도 사망도 생명도 모두 다 너희 것. 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아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있고, 그 만물을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가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하나님 만물을 다 너에게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자랑할 거는 우리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는 개밥하라는 거야. 넌 잘못됐다는 거야. 아볼로파는 너 바울파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스도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왕노릇해. 자기 혼자 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진짜 왕노릇하는 거, 그날 가서 진짜 왕노릇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공력을 시험하는 날 공력에 타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만, 그 사람만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야. 그 사람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부유하여 배불러서 너희가 왕노릇하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가 진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너희가 누가 구별했어? 너희가 구별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구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절까지 4장에 우리 자기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놓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 판단대로도 되지도 않아. 나를 일시키신 주인이 판단이 중요해. 그분 칭찬하실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면 돼.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꾸준히 말씀 안에서 가면 됩니다. 빙산이 해류를 따라가는 것처럼. 얼음 조각은 해류를 안 따라가잖아요.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남풍이 불면 남쪽으로. 얼음 조각은 바람 부는 대로 간다고요. 겉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은 바람 부는 대로 쏠려가. 근데 그걸 거슬려서 가는 얼음 조각이 있다고. 그건 빙산이거든. 바다 깊은 곳에 10분의 9를 잠그고 있어서 그거는 바람 부는 대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 해류를 따라가지. 그래서 위에 조각들이 왔다 갔다 해도 걔는 해류를 따라서 쫙 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 세상 풍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쫙 유유히 꾸준히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라고. 누가 뭐라고든지 그 사람이 옳고 그러고 말하든지 우린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가면 돼. 그걸 아볼로와 바울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거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여기 써놨어요. 9절부터 쭉 써놨는데 16절까지 이런 걸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절대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으로 여김을 받게 했고, 나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사람에게만 비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도 비방을 받고, 영적 존재까지 비방을 받고, 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약하고,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 분란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거는 본받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네가 배부르며 네가 부유하다고, 요한계시록에 네가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라우디가 교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걸 쭉 써놨어요.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경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사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예수 때문에, 예수 바보야 미련하되 예수 바보가 됐을 때 그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지혜롭게 인정을 받았고 우리는 바보처럼 인정을 받았고,
미련하게 인정을 받았고, 우리는 약해. 그걸 떨어. 영혼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게 되고, 우리는 비천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로 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꾼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할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고, 비천하게 됐고, 약하게 됐고, 미련하게 됐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갈 데가 없고 정처가 없고, 또 죽도록 수고하여 일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먹고 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비방을 당해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더러운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게바, 아볼로 다 그렇게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를 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쓰레기처럼 그런 취급을 당했어. 그래도 그네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서 너희는 존귀하게 됐고, 너희는 강하게 됐고, 너희는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교회 안에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다. 가르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게바도 올 수 있고, 아울러도 올 수 있고, 너희 중에 가르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를 낳은 부모는 하나밖에 더 있겠냐? 나는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수고로 해. 그러니까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다른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으니까요. 로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바울이 나중에 가르치는 자로 간 것이죠. 반대로 로마 성도들은 낳았다고 성경에 안 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가서 개척을 해서 선교를 해서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사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선생은,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하나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비는 여럿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예요? 여기서 비유로 말한다면 이철성 목사님 여러분의 아비지. 그렇죠? 이철성 목사님 영적으로 여러분 낳으셨어요. 이시대 목사는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신기리 목사, 상하병 목사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여기 이재선 전사 가르치는 스승이야. 스승은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아비하고 스승은 다른 거예요. 아비의 심정과 스승의 심정은 다르죠. 내 심정하고 우리 목사님의 심정은 달라요. 달라도 다른 정도가 아니죠. 몰라요. 삼촌은 아버지만 몰라. 이모는 엄마만 몰라. 같지가 않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노니 스승은 나한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닮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고도 그네들을 축복하고.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비아냥거리거나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죽게 됐고 비방거리가 됐고 바보처럼 여김을 받았고 미련하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만물의 쓰레기처럼 그런 꼴을 당했는데 너희는 참 잘 떠나서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구나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비의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아비의 마음이 어떤 건데? 정처가 없고 헐벗고 못 먹고 만물의 쓰레기처럼 당하고 죽이기로 작정된 미말에 둔 죽이기로 작정된처럼 사람과 천사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당하고도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도 그를 축복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분란이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 바울은 나만 그랬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을 갖고 파벌이 생겼으니, 그것도 그리스도와 같이 놓고 그렇게 생겼으니 그 사도들이 다 똑같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일하는 충성된 자들이지 그리스도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근데 너희가 지금 잘나서 너희가 부유하고 너희가 배불러서 너희가 왕노릇을 하고 너희끼리 파벌을 짓고 너희끼리 이렇게 싸우는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난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어떻게? 마음으로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도 그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 능력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가면 너희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리라. 무슨 능력이요? 귀신 쫓고 막 그런 능력, 재물이 많아서 어떤 재물의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것 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능력, 사도 바울이 가서 알아보고 싶은 능력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지금 사도의 삶을 말했거든요. 그걸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오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지금 몇 번 보낸 겁니다. 저리도 전서 같죠, 후서 같죠.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또 보냈어요. 이건 지금 두 번째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뒤에 나와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내용,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건 지금 고린도 중서야, 중서. 고린도 전서는 따로 있는데 없어, 성경에. 이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도 음행한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 보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뭐다, 이제 그분은 끝났어 해서 너희가 교만해져서 각자 파벌을 정하고 쌈박질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가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자기가 해서 막 그 마귀의 자리에 가서 파벌을 일으키고 그 왕노릇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좀 아까 나를 닮으라는, 만물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죽임을 당할 자처럼 당해도 그네들을 축복하고 그네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변화된 모습, 그런 삶, 그런 자세, 그런 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네가 물질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재력, 학력, 지력,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걸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삶과 영권, 영역, 이런 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말로 해서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부유하여 너희가 개밥하다 누구 받아 이런 게 아니고, 너의 삶의 모습, 삶 속에 영성이 묻어있는 그거를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게바나 아볼로처럼 우리를 닮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말에 있지 않아요. 실력에 있는 겁니다. 박수야, 세상도 실력에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사람들 말만 나불나불 잘하고 그거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실력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잖아요.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속사람을 보지. 근데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하늘나라.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수차례 나와요. 사무엘아,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아. 엘리야에게 기름 붓지 마. 내가 기름 부라 하는 다윗이야. 로마서도 계속 나오고 반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도 그냥 겉모습이 멋지게 생겼고 그냥 그 이쁘게 생기고 그래서 겉모습이 혹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살기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그 중심,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든지, 그 중심에 아주 선한 양심이 있다든지, 그 중심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내지만 존중하고,
남편이지만 존중하고, 이렇게 자녀지만 자녀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도 존경받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자녀가 되세요. 자녀들 존경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우리 애를 존경해요. 정말 우리 딸을 나 진짜 존경합니다. 아들은 뭐 주의 종이니까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알아본다니까. 그 능력이 뭐라고? 영역일 수도 있어요. 신앙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의 어떤 실력, 여러분의 영성, 이런 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 말을 보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속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부모, 형제, 모든 친구들에게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 그걸 체크할 거야. 너희들 말 잘하는 사람 그거 갖고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랴. 사도 바울은 지금 매를 갖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를 갖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요, 예레미야가에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성실하심이 및 특별하시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확 쓸어버리고도 아파서 우시는 분이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은 주의 종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아비의 마음인가, 아비의 마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매를 갖고 너희 가서 야단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금 편지를 받고 너희가 빨리 화해하고 화목해서 처음에 고린도서 1장 10절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서로 합해라. 하나님 뜻인 것이시오. 박수. 합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5장 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간다. 이제 가면 내가 가서 정리할게. 지금 그 말이에요. 단 난 정리할 때 사람 안 봐. 너희들 지혜, 재력, 지력 이런 거 안 봐. 난 너희들 능력을 볼 거야. 하나님 말에 장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속사람, 너의 삶을 보겠다는 거야. 속사람. 그렇게 하고 이제 결정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설교 편지지만 이건 여러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론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 공동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마시고. 분쟁은 어디서 온다고? 자기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말씀을 떠난 생각. 그래서 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영에서 깨어 있으면 분별. 영분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영분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영이 분별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몰라. 마귀의 음성인지. 왜?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뭘 알겠어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최고는 영분별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탁탁탁탁 알죠. 악한 것이 말인지 나를 지금 유혹하는 거지 굉장히. 자, 고린도서 5장은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6장은 고소권에 대한 얘기고 7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질문한 거를 이제 응답해 주는 거. 이거는 질문한 게 아니고 고소권까지는 들은 겁니다. 직접. 7장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 이 사건을 보면 전에 이미 결정 났던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났었냐? 어떤 남자애가 자기 아비의 계모죠. 계모를 취한 거예요. 취해서 아주 사는 거야. 그냥 음행의 죄를 진 게 아니고 아주 살아. 계모를 데리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교회 성도들이 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걸 그냥 두는 거야. 지도자들이
가라지 뽑으면 안 된다고,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 그냥 둔 거라고. 그러곤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고 가라지 뽑지 않았다고 자랑했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고 그 전전서에 뭐라고 보냈느냐, 내쫓아라 그랬어. 사단에게 내주라 그랬다. 이미 사도 바울이 결정했어.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심하게 했던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지금 쓰는 거예요. 보세요.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니, 아비가 얻은 새로운 계모를 그걸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교회 중에서 그냥 두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잘했대.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걸 가라지 뽑지 말라니까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라지하고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라지하고 누룩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전염성이 없어요. 가라지는 전염성이 없다고 추수 때까지 그냥 뒀다가 뽑아버리면 돼. 그 꼭대기에 있고. 가라지가 뭐가 가라지인 줄 알아세요? 지가 벼인 척하는 게 가라지야. 가라지는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싹 나오기 전에 몰라요. 지가 벼인 척하는 거야. 지가 양인 척한다고. 그걸 갖다가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쫙 나오잖아요. 벼 이삭은 고개를 딱 숙여요. 근데 가라지는 딱 바닥에 서 있거든. 자기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거 교회에서,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갖고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막 헐뜯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누룩이 들어와서 쫙 퍼져. 가라지 그냥 두니까 그걸 두는 거야. 교회가 망가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냥 두는 종은 그 사꾼이야. 양이, 사자가 와서, 마귀 새끼가 와서 무는데 그걸 주인이 그냥 두면 돼요?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는데 그냥 두면 돼? 다윗이 쫓아가 싸워서 그 아가리를 열고 끌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게 둬야 돼요? 아니, 와서 사기꾼이 들어와서 사기치는데 그냥 둬야 돼요? 다단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단계를 온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그냥 둬야 돼요? 어떤 놈이 들어와서 그냥 청년들 다 데리고 놀고 음행하고 다니는데 그냥 둬야 돼요? 알고? 그건 아니죠. 그걸 갈아주니까 그냥 두라는 거야. 가늠한 여인 용서 생각 들으니까 가늠한 여인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라지는 다른 거예요. 알곡 상할까 두려우니까 그냥 두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전염성이 없어요. 씨가 퍼져야 전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씨가 퍼지기 전에 추수 때 먼저 지옥에 불에 갖다 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뭘 말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건? 이건 누룩이라는 거야. 누룩. 너희가 이걸 그냥 두면 너희 교회에 저래도 되는구나 해서 쫙 퍼진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이걸 용서치 않아요. 일벌백계로 하나님 뽑아냅니다. 나답과 아비후, 모세의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다말, 엘리에셀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쳐서 죽었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왜?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지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들어갔다. 첫 제사장이야. 인류 역사 첫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첫 제사장인데 첫 제사장을 하나님 쳐버렸다고. 죽였어, 현장에서. 그걸 울까봐 아론과 형제들이 우니까 울면 너희도 데려가겠다고 그랬다고. 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니까.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원망하는 거 격이 돼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그렇게 무섭다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일벌백계.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땅 파는 거 일부 빼돌리고 전부 다 갖고 왔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그거 허용 안 해. 일벌백계야. 그냥 들어오면서 목숨 걷어갔어요. 차라리 사도님 나 이거 절반은 집에 떼어놓고 왔습니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랬으면 그건 살았지. 근데 다 갖고 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떤 조직과 율법과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니까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치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생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놓고 같이 공유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외식하니까 하나님 쳐버렸다고. 왜? 규율을, 토대를 굳게 놓으려고. 요새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무서운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는 규율이 강하잖아요. 왜?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도 고린도 교회 첫 교회예요. 이제 막 교회가 승부라고 교회인데, 교회라는 걸 처음 섰다고. 근데 거기 저런 음행이 있어. 근데 거기 장로들과 거기 좀 유수한 사람들이 그냥 둔다는 거야. 놔둬라, 놔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야. 가르쳐 뽑으면 안 된다. 가난이 가늠한 여인도 그냥 뒀단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걸 좀 혼을 내는 겁니다. 당장 내쫓으라는 거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은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지 아비를 데리고 남자애가 사는데 아들이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가슴을 치고 그대로 너희들이 그냥 용납하고 뒀다는 거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지금 몸으로 떠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 속에 있고 내가 항상 기도하지 않냐.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너희들에게 판단해서 전에 보낸 편지에서 내쫓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내 편지를 받아보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미 판단해서 내쫓았다는 거야. 이는 육신은 멸하고 내쫓아서 멸하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를 징계하고 내어 쫓은 것은 너희는 그를 감싸주고 잘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도 망가지고 너희도 망가지는 거야. 뽑아서 내 던지면 요나를 내 던져버리니까 요나도 살고 그 있는 배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다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구별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비판이란 말은 남을 끌어내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올라가려고 남을 망가뜨리는 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야, 너도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근데 무슨 죄졌다고 그걸 내쫓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냐. 너도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정죄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너부터 깨끗해지고 남을 얘기해.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돌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 돌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딱 갖다 붙여놨어, 뒤에다. 뭐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나왔어요, 이거요? 아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그때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돼지나 저 개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개, 돼지가 진주를 모르잖아. 모르는 자에게 진주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을 할 줄 알아라, 그 말이야. 구별. 비판을 하면 안 되되 구별은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비판하면 안 되되 구별을 해야 한다. 옳고 그런 거 구분을 해야지. 비판을 하지 말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구별은. 여러분이 가라지가 뭔지 누룩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도외할 것이 있고. 왜? 나다 선제 와서 경고를 하잖아요,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잖아요. 다윗을 살렸잖아. 완전 범행하고 완전 범죄한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무서웠으면 나단도 죽고 다윗도 죽고 그 가정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 3장 6장 두 군데는 나와요. 죄 진 자를 너희가 그대로 두면, 네가 알고도 그대로 두면 핏값을 내가 너한테 물리겠다는 거야. 그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되 그 죄인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물리겠다는 거야. 왜? 너한테 내가 알려준 것은 그를 깨우치라고 알려줬는데,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파수꾼은 얼굴을 외쳐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죄를 져. 근데 나한테 하나님 알려준 거야. 너 그러지 마.
너가 하나님 안 기뻐하셔 얘기를 해. 그래도 지금 뭐 나한테 와서 저래. 그러면 그 죄값은 그가 받고 핏값은 내가 안 물린다는 거야. 왜? 말을 했으니까. 근데 죄 지은 거 보고도 그냥 가만 놔둬. 그럼 얘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 그냥 너한테 핏값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해. 딱 고쳤어.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죄 짓는 거 있으면 은밀히 마태복음 18장에 은밀히 가서 혼자 얘기를 해라. 마태복음 18장에 은밀히 가서 혼자 가서 얘기를 해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얘기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을 해라.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가 불러다 얘기해도 안 들어. 그냥 돌아. 3번까지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핏값은 너한테 안 물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도 그냥 덮어줘. 죄를 그냥 덮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죄는 덮으면 안 돼. 허물은 덮어야 돼. 허물하고 죄하고는 다른 거죠. 죄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저촉된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저촉된 거, 그걸 죄라고 그래. 그걸 하거들랑 여러분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으면. 여기 나왔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누구한테 나발 부르고 다니지 말고 은밀히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어우, 쟤 요새 간음하고 다니는데, 어우, 쟤 요새 사기치고 다니는데, 어우, 쟤 요새 뭐하고 나팔 부르고 다니지 말고 은밀히 가서, 예, 너 내가 보니까 이런데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휴대폰 보면 안 돼. 얘가 지금 계속 휴대폰 보고 있었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면 얼른 접었잖아. 근데 내가 먼저 하는데 와서 참견하고 계속 봐. 그러면 그 값은 지가 받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과 가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마다 말마다 증참케 하라. 역시 같이 증인들이 쓰고, 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야. 교회 말도. 그리고 이제 목사가 이제 부르다 말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들어.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야. 단 죄값은 본인이 받는 거고 핏값을 물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해 주세요. 할렐루야. 덮어주는 것보다 죄는 책망해 주는 게 더 좋은 거면 면책하는 게 훨씬 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은 공의예요. 공의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마지막에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주고 마지막에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걸 내버리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잘했다. 넘어가세요. 너희는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6절 봐.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도.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 거야. 저 아비의 계모하고 사는 그 아들을 덮어주는 걸 자랑을 하는 거야.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 적은 누리고 온 동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해? 너 그거 용납해봐. 너희 다른 교회도 다 그러고 살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닌데.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럼 죄가 없이 새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은 무교보이거든. 유월절 먹는 빵은 누룩이 없다고 말이야. 비유가 한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묵은 누룩, 그러니까 죄를 내쫓아가는 거예요.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옛날 거 다 버리고 순전한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유월절 떡은 무교병이거든. 누룩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포도주라 그 말이야.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다시 9절.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고린도 전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한번 썼어. 내쫓으라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중에서 사귀지 말라는 거야. 교중에서. 예수 안에 간 성도들끼리 말하는 거지. 예수 밖에 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뭐 패역하고 사기치고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지금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들 안 만나면 그 사람은 누가 구원하냐. 만약에 그런 사람들 안 만나려면 너희가 교인들끼리 비행기 얻어갖고 지구를 떠나야지.
그런 말이 아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나도 그 사람 중에 있었잖아. 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중에 비친 걸 미시오. 막 세상 중에 빛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 미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 미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 동네에 빛이 되는 거야.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거라고. 세상 안에 교회 위에 그리스도. 세상 안에 뽑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에베소 1장.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 하나는 대단한 거죠. 온 세상 위에 하나님 뽑은 사람들을 두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를 뒀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가 뭐예요? 크리스천들. 그 위에 머리로 예수를 두신 거, 그 위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 갖다 놓으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뚝 떠나가서 따로 예수님과 살 수 없다는 거야. 수원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자꾸 세상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에 많잖아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 달나라로 가야지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예수 믿는 자가 그 말이에요.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그 말이에요.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남의 거 사기치거든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야. 믿는 자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라는 거야. 그 죄를 지키는 걸 알면서도 같이 먹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서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지 않다고 깨닫게 해줘야 돼. 죄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게 딱 하나야. 따라하세요. 죄는 회개가 제일 빠르다. 회개가 뭐예요? 그 짓을 그만두는 거라니까. 음란한 짓을 그만두는 거라고. 사기치는 거 그만두는 거라고. 남과 분당을 짓고 싸우고 토색하는 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죄 속에 있는 건 절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그대로. 시편 50편 우리 왔잖아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했어? 네가 그런 죄를 지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네 편인 줄 알았구나. 그렇게 써있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도 너에게 동의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가 죄 진 걸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리라. 우리 보고 왔다고. 시편 50편에 여기 나온다고. 시간이 없어 안 보는데. 넘어가.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외인들 밖에서 우상숭배하더니 그런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있으려면은 그 사람들 떠나면 안 된다. 같이 살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건 교중 사람들, 교인들 말하는 것이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판단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지. 잘못된 거를 그냥 두면 안 되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돼. 이 악한 사람은, 교중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 그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은 너희가 너 중에서 뽑아 내쫓아야 돼. 요나를 내 던져버려야 요나도 살고 배도 살아. 여러분, 죄진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교회 목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막 빚을 연걸리듯 걸려가지고 그냥 친 사람 봤어요. 그렇다고 얘가 딱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 내가? 이거 그냥 또 큰일 나겠어. 잡아내는 거죠.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건 딱 잡아내니까 그냥 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려 다니면서 딱 들어왔어. 불렀지. 너 이러고 다녔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내가 내쫓을 필요도 없어. 드러나면 다 튀어. 내가 뽑아내는 건 다단계야. 다단계. 누가 다단계 하면 난 딱 뽑아내. 왜? 우리 성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다치면 안 되니까. 누가 사기치는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딱 들었어요. 그럼 불러요. 전 불러요. 불러다 놓고 우리 이석준 목사가 옆에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 다른 교회로 가시오. 허용 못해.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단에서 공부할 거야. 당신 이름. 내가 단에서 공부한다니까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 접겠다고 그래. 아니면 이걸 계속 해야 되겠어. 당신 돈 벌기 위해서. 그럼 다른 교회로 가. 난 이 교회 성도들 당신에게 피해보게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도 그냥도,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자식이 잘못하는 거 알고 그냥 뒀다가 망가진 겁니다. 사무엘상 3장 볼까 한번 잠깐? 사무엘상 3장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아 불러서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알아. 엘리 제사장이 누구 자식들의 죄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서 음란하고 먼저 고기 갖다 먹고 토색하고 하는 거를 금하지 아니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냥 덮어둘 건 따로 있다. 그건 허물이야. 이건 죄라고 명백한. 이건 가라지가 아니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죄를 퍼뜨리는 그 누룩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이 권면하면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이 막상 죄 있는 자를 하나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런 것이요. 빨리 박수 영하셨어요. 그랬다고.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한 거는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쭉 성경 찾아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둘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에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음행에 대한 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수간, 짐승들, 자기 친척 간에 하는 거, 형제 간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2번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건 음행입니다. 무슨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육적 음행은 여러분의 육신에 성적 죄를 짓는 것이고,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쓰면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관계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 준 가장 큰 축복은 성이에요. 내가 보기엔 인간 육신에게 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좋게 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족을 번식하고 온 모든 식물 동물 다에게 암수를 줬어요. 그래서 종족을 번식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행위에 대한 거에 쾌락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쾌락이었고 고통스러우면 안 하겠죠, 성행위를. 그러면 종족 번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것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알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 합법적인 관계 속에 잘 여러분이 계획해 나가기 바랍니다. 주여 삼자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